회복이 된다고 했는데도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찬송을 좀 힘있게 부르지 못합니다. 제가 힘있게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있게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열쇠와 해답이 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아주 길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아주 짧게 끝내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마침 떨어뜨린 손에서 놓쳐서 떨어뜨린 나의 설교 원고를 잡아 뜯어서 물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말씀을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 동네에서 이제 아마 좀 놀러 왔던 모양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마을의 성도 한 사람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목사님 댁에 있는 그 개를 제가 며칠만 빌려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도 설교가 무척이나 기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강대상 옆에는 그런 글귀가 써 있대요. 짧게 설교하는 이는 다시 한번 초청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짧은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요. 물속에 깊이 잠겨서 들어가는, 그래서 침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수 세례를 짧게 얘기해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우리 침례 받는 장면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영상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네.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례받는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52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 믿게, 예수님 믿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매주 매순간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요. 이렇게 말씀할 분도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병든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어찌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 들린 저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찬송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 불렀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찬송을 많이 부르죠? 기쁠 때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합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또 시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찬양을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시간을 온전히 드렸더니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찬양하는 시간, 예배를 예를 들면 1시간 반, 2시간을 드리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찬양만이 아니죠. 감사하는 생활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를 해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 중에 한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과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소망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예배 아닐까? 믿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기도 아닐까? 찬송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야 할 말씀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줘라 그런 거예요. 세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분부한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행해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세례예요. 세례. 자,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그 당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침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물에 이렇게 씻겨나간 것처럼 정결하게 됐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받았던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필요가 없는 분입니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증거 받으시기. 나 하나님 이제 믿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답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어린 양으로서.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다 양한테로 뒤집어 씌우고 죄를 온박 뒤집어 쓴 양이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자,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딱 읽고서 그 성경을 하나씩 한 구절씩 다 주의를 하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써가지고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이제 어린 양 얘기를 하셨는데, 자,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습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모습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대로, 계획대로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이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도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처럼 침수 세례를 베풀어요. 침수 세례. 그래서 침례. 그래서 이 침례를 주는 그러한 기독교단이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감리교회고 하나는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침례를 강조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과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복된 교회가 세례, 침례 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침례,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베풀지 말아야 될까요? 베풀어야 되겠죠? 세례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 교회도 그 침례 교단과 같은 큰 교단으로 이 교회가 발전할지 몰라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을 찢어주셨는데 그 빵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놀랍게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또 놀랍게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또 무지무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S교회입니다. S교회.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만 힘썼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까? 저게 가장 중요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도 중요합니다. 성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분부한 가르치신 분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분부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배웠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일으키시는 것을 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러한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어오시고 그 폭풍우와 비바람을 잔잔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는 순간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쳐 가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12명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부인하거나 도망치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강조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세례를 강조하고 어디는 성찬식을 강조하고 어디는 말씀을 강조하고 어디는 예배를 강조하고 어디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자랑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할 때, 가득 차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그리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한 힘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 곳곳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은혜와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계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놀라운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한 주에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